시간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 세세토록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황폐해진 지구, 문명이 멸망한 지 30년이 지난 후에 세계를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일라이라고 하는 덴젤 워싱턴 주인공의 The Book of Eli라고 하는 2010년도에 방영되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입니다. 핵전쟁으로 모든 도시가 불타고 책이란 책은 전부 파괴되고 문명이 사라진 그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 약탈을 일삼습니다. 폭력이 지배하는 무법천지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암흑 같은 세상 속에서 주인공 덴젤 워싱턴은 이름이 일라이거든요. 그 일라이는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서쪽으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품에 목숨처럼 안고 다니는 단 하나의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 물건은 바로 성경책, 엄밀히 말하면 점자 성경책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던 독재자 한 명이 나타나는데 그 독재자의 이름이 카네기입니다. 그 카네기는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폭력도 쓰고 힘을 쓰지만 그것으로서는 부족하다. 결국에 그 책, The Book of Eli거든. 일라이의 그 책이란 뜻인데 바로 그 책이 있어야지만이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지배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책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총이나 칼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힘이며 인류의 역사와 영혼을 움직이는 진짜 권력은 바로 그 책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는 카네기이지만 독재자 카네기지만 그 책 속에는 세상을 움직이고 진정 그들의 마음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공 일라이는 눈이 멀어 버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점자 성경책이라고 했죠. 그 점자 성경책을 매일매일 읽고 암송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과 손끝으로 기억하며 계속해서 그것을 암송하고 마음속에 담았던 것이죠. 일라이는 눈이 멀어진 상태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 책을 뺏기고 말았어요. 점자 성경책을 뺏기고 말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점자 성경책을 매일매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암송했기 때문에 전부 자신의 머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숨이 멎어가는 그 순간까지 서쪽으로 걸어가고 또 배를 타고 가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일라이, 덴젤 워싱턴이 다 그 목적지에 도착하여서 그가 죽기 전까지 자기의 머릿속에 암송하고 있던 그 성경의 내용을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불러주게 됩니다. 그 불러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그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불러주면서 시작하면서 따라 적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 한 권이 다 적히고 있는 그 순간 일라이는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말은 곧 성경책이 이제는 한 권이 딱 탄생한 겁니다. 사라졌던 성경 말씀이 이제는 문자로서 기록된 것이죠.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장면이 끝나느냐. 그 완전히 다 기록된 성경책 한 권의 책이 딱 서재에 딱 꽂히면서 그리고 딱 잘 보관되는 장면으로 영화는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인류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서사적인 모습으로 다 이제 영화가 이제 끝나는데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간의 문명은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권력과 화려한 유행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사라질지라도 단 한 가지 영혼이 남아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과 세상의 모든 영광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자연의 섭리에 빗대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들판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 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봄날의 그 따스한 햇볕에는 파릇파릇하게 잘 자랍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뜨거운 햇볕 아래 조금만 지나면 다 시들어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 내리쬐고 차가운 바람이 또 불면 어떻습니까? 풍성했던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풀은 시들고 꽃잎은 속절없이 떨어져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처지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한계에 갇힌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인간의 모습, 인간의 처지, 인간의 역사의 한계인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물질의 부요함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 우리 정권이 이제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좌파 쪽에서 우파 쪽에서 다 교대하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흐르면 어떻게 되죠? 그 전 정권, 그 이전 정권 신기루처럼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 철학, 과학 기술도 기고만장에 올라갑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이론에 의해 대체되는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나라도 제국도 다 사라졌습니다. 영웅 호걸도 다 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마저도 나이에 따라서 이제는 내가 죽어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있게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 덧없는 세상 속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 진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며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성은 그저 추상적인 개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구체적으로 임하시고 또 우리 속에 오시고 또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영원한 말씀은 무엇일까?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파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이 진리를 더욱 깊이 있게 밝히고 있는데 이 말씀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신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14절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있는 그 말씀은 개념이나 글자 속에 들어가 있는 말씀만이 아니에요. 육신으로서 이 땅에 오신 말씀, 그 말씀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성경 자체를 말씀이라고도 하지만 이 성경이 육신이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거죠. 세상의 모든 권력자는 태어나고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승천하셨어요. 영원히 계신 겁니다. 세상의 이념은 시대를 따라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하고 변함없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영화 더 북 오브 일라이의 그 책, 그 영화를 얘기 드렸는데 그 영화 속 일라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책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복음을 성경이라는 거울에 담아 우리 손에 이렇게 주신 겁니다. 세상은 교묘하게 이 말씀을 지우려고 성경을 폐기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죠. 지금도 공산 정권에 가면 성경책 배포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죠? 또 있던 것도 다 뺏어서 불지릅니다. 성경을 폐기하려 하고 또 기독교를 향해 끊임없는 공격을 퍼붓습니다. 유튜브를 한 번씩 보면은 기독교는 공격의 대상이에요. 개독교라고 욕을 하고 이상하게 막 욕을 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유튜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교회는 공격을 당했었어요. 근시안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공격받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잘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던 그 옛날에도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격당했고 성경은 폐기당한 과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잘해도 폐기당하고 공격받아요. 여러분 거기에 영향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정권도 무신론 사상도 현대의 세속주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압살하려 수많은 시도를 해왔고 하고 있으며 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듯이 성경을 불태우려는 자들은 모두 역사 속에 뭐가 됐냐면 다 사라졌어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없애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여전히 살아남아 전 세계 수십억 영혼의 목마름을 지금도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 뉴스를 장식하는 헛되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소식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은 시사 프로그램 있죠. 그거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놓치기 십상이라는 사실을 순간순간 느낍니다. 거기에 몰입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경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과 생각과 사상을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잠깐 피었다가 지는 풀의 꽃 같은 세상의 성공과 인정에 목을 메고 혹시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생활의 어려움에 푹 빠져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이 연약하고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우리는 시들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삶이 종류가 많지요.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또 믿음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겠다 저런 믿음 가지겠다 살죠. 그러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속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천국에서 평안히 살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런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제초 작업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풀을 막 치죠. 칠 때 보면 이 싱싱한 풀, 정말 싱싱하구나라고 했는데 그걸 한거 이렇게 풀 제초 작업한 거를 저 한쪽에다 모아 놓습니다. 그러면 수십 명이 제초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한 곳에 모으면 어떻겠습니까? 산더미처럼 되죠. 그거 처음에 잘라가지고 모아 놓으면 어느 정도는 파릇파릇하면서 그냥 싱싱해 보입니다. 그러나 밥 먹고 와서 한 두세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실어가지고 이만큼 풍성했던 풀들이 죽어가지고 싹 이렇게 약간 깔아앉아 있고 그냥 죽은 풀이에요. 그걸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물론 그전에도 느낀 것이지만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군대는 보통 자연과 많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자연의 계절과 그리고 또 풀일이 제초 작업한 걸 하고 나서 그 쌓여 있는 그 풀들을 시들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내 자신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아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자라는 그런 결론으로 종결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거친 풍파와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은 썩어서 의미 없는 인생으로 종결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것으로서도 가치로운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닿는 날까지 그 믿음 유지하면서 가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세상 속에서 떵떵거리고 재벌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위대한 위인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잘 살았다, 나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하자구나 라고 인정해 주실 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빛내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믿음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